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꼭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이 뭐 여러 가지 싸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우게 될 그 싸움의 그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이웃집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싸움의 본질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치고 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 생각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여지는 전쟁, 이게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씨름이래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씨름이 무슨 뜻입니까? 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뭐예요? 서로 밀고 당기고 엎치닥 뒤치닥 하는 뭐예요? 씨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씨름은요, 싸움은 한 방에 그냥 딱 공격을 하면 무기로 공격하면 끝나는 게임이지만 씨름은요, 한 방에 공격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름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싸우게 되는데 한 방에 내가 보내버려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씨름이에요. 항상 힘으로 주고받고 엎치닥 뒤치닥 하면서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상대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를 상대하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과 뭐예요? 씨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강한 힘 있는 자들과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데 절대로요, 혼자서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 깝죽거리면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절대로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제일 더 중요하죠. 우리의 싸움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를 지금 계속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싸워봤자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근데 그 사탄 마귀가 혼자서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싸워야 됩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죠? 예. 그리고 한 방에 끝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날아갈 때까지요, 끝까지 뭐예요? 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왜냐? 세상의 주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의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편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자식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의 어떤 권력자와 싸우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겠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해결책을 주셔야죠. 그러자 그 승리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다시 말해서 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갑주를 입으래요. 그 갑주를 입고 싸우래요. 근데 그 갑주가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심경, 평안의 그 복음이 준비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대할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6개로 되어진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딱 5개만 보면요, 이걸로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처음 5개는요 그냥 방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뭐 허리띠 가지고 뭘 공격을 하겠어요? 의의 호심경, 이게 막 이 가슴으로 이게 가리는 그거 의의 호심경이거든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뭐 신발로 뭘 공격을 하겠어요? 뭐 신발에 무슨 뭐 뾰족한 게 달리지 않는 이상은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그냥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공격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겸.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만든 무기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검,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딱 한 가지로 뭐예요?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의 성령의 검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 이게 무슨 뭐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성령의 검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무슨 뭐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양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뭐예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 뭐 충분한 뭐 경제력, 뭐 그게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이게 무슨 뭐 가정을 회복시키고 뭐 그게 아니라, 좋은 직장,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내가 딱 사탄 마귀 앞에 딱 디밀게 되면 뭐예요? 사탄 마귀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도 힘든데, 눈에 보이는 적들도 지금 전쟁하면서 서로 희생을 시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혼자서 상대할 생각하지 말래요. 어차피 넌 그러다가 죽어. 그래서 힘써 같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같이 뭐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요. 근데 자꾸만 뭐 합니까? 내가 가진 이 혈과 육으로 만든 무기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무기로 저거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절대로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 방에 보낸 것 같아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흔들려도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어요. 내가 무너져도 다시 회복돼서 공격을 퍼붓는다니까요. 이 전쟁을 딱 생각하면 이런 그 사자성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피지기 뭐예요? 백전백승. 세상 사람들도 전쟁에 나가고 싸우게 되면
당연히 지피지기 백정백승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적을 알면 뭐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적만 알면 안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어느 선에 있냐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시 말해서 나의 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뭐예요? 악한 영들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담대해요.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을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검은 든 나의 존재는 약합니다. 검을 든 나의 존재는요, 아직 트레이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발견되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로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담대히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무슨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죽었냐고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운 좋아서 저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거는 현실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조들은 다 다윗처럼 연약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 골리앗처럼 어마무무한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눕혔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무슨 강해서 뭐 혈과 육으로 만든 무기가 있어서 그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가 공격을 해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도,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용을 해 먹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의 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싸우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요,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3명을 낳다 보니까,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을 딱 보니까요, 이게요, 와,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씨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한두 가지 씨름이었다라고 말한다 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와, 한두 개가 아니라 아마 수천 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이 성령의 검으로 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을 어떻게 날카롭게 갈 수가 있냐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된 말씀 안에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요, 기도는요, 그냥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다른 종교인이 기도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그냥 그 안에요, 뭐예요, 그 팥빵이 없는 빵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뭐예요?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로 부르짖어야만이 내가 말씀으로 된 이 성령의 검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서 결국에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되게 거칩니다. 이 다윗이 이제 기도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요, 13절에서요.
그리고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총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응답해 주소서, 제발 좀요 하나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제발 좀 역사하여 주세요. 이걸 3번이나 반복했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응답하소서,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빨리요, 이거거든요. 이걸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간절하기에, 얼마나 절실하기에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응답하소서라고 반복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마도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처럼요, 정말 지금 극한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극한의 상황인지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극한의 상황이 정말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된 이후도 그렇고 끊임없었어요. 근데 그 극한의 상황, 극한의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어떠한 고통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걸 지금 하나님 모르십니까? 빨리 속히 응답하여 줘, 이거예요. 지금 응답하소서는 그냥 아무튼 그냥 5자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그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한의 고난, 극한의 고통이 있었을 때 어느 누구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이 보여지거든요. 극한의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기도해도 뭐해,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병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픈 건 연약한 건 그대로인데 기도해자 뭐해. 그렇기 때문에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기록되어 있지만요, 다윗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보다 더해요. 근데 기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 다음날에 빵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에 빵 대박 터지고,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요, 내가 극한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어느 누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게 딱 돌아오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봤자 이게 변화될 게 있겠어?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이러지 말아야 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다윗이요 1절과 2절에서요, 저번 토요일에요, 자신이 얼마나 다급하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코끝까지 온 거예요. 이러다가 물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지금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다시 자신이 물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또 쓰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제가 1절과 2절에서 그 표현을 썼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요, 나를 수렁에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쓰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지금 1절과 2절의 상황,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상황 똑같습니다. 도대체 기도해도 이게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기도가 이렇게 반복되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다니까요. 아직까지도 지금 깊은 물이 내 지금 코끝까지 지금 차고 있어요. 지금 큰 물에서 어떻게 하든 살려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2번씩이나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직까지도 뭐예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은요, 아이 이거 기도 가짜야, 하나님 가짜야, 그게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제발 좀요 응답해 주세요. 3번씩이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의 이 부르짖음은요, 이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이거예요. 자신이 지금 수렁에서 빠져있는 다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깊은 물과 큰 물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은요 13절에 보시면요, 자신을 반기시는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인자, 은혜를,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인자, 많은 은혜와 구원의 진리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단 한순간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오늘의 본문처럼 다윗처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아무리 기도로 부르짖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repeat,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윗의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이 기도가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악인들이여 자신을 향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특히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이 다윗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악인들의 이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엄청나게 상한 겁니다. 칼로 내 마음을, 그 몸을 베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로 내 몸이 상처를 다쳤으면 약으로 치료는 할 수 있겠죠. 뭐 트라우마는 남았겠지만요. 근데 이 말로 주는 상처는요, 욕설로 주는 상처는요, 평생 남습니다. 그럼 치료약이 없어요. 그거예요. 지금 마음이 계속 상하고 근심으로 가득했는데, 더 아찔한 상황이 뭐냐면,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믿을 사람이 내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내 자식뿐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사면초가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21절입니다. 악인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다. 초를 주었다는 거, 이게 식초거든요. 그러니까 신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는요,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분노가 일으켰던 건 뭐냐면, 지금 자신이요 악인들로부터 지금 당하는 고통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거니까 나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나의 백성, 더군다나 나의 백성 중에 뭐예요? 연약한 자들까지도 이 악인들에게 나와 같은 똑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하는 걸 내가 지켜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렁이도 꿈틀거리거든요. 꿈틀거려봤자 뭐 소용없지만 꿈틀거리면서 어떻게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되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지렁이처럼 꿈틀거릴지언정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 안 나오니까 내가 칼을 갈아서 저 한 놈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죽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나는 싸울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이거는 뭐 복수의 더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악인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하는 기도가 내가 최고의 복수이구나, 최고의 해결책이구나 라고요. 뭐 응답도 없는데, 변한 것도 없는데 저주의 기도를 이 악인들을 향해서 퍼붓습니다. 이게 최고의 해결책이구나, 최고의 뭐예요? 복수구나. 그래서요 22절부터요 28절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뭐 생명책이 지워버리십시오 막. 그러니까 뭐야 평생 그냥 들끓는 지옥에 그냥 쳐 누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거칠어요. 22절부터 28절까지요 짧지 않는 이 긴 분량으로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악인을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이게 뭔 기도입니까? 이건 다윗이 정신이 나갔네요 라고 반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퍼부어야 될까?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요.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그 본질을 제가 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저주의 기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심판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다윗이요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면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요, 내가 지렁이처럼 꿈틀지언정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복수하리라,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죽겠죠. 복수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 죽이고 죽겠죠. 뭘 입을 아프도록 그 원수를 향해서 저주할 이유가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떡하든 스스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어떡하든 내 힘으로, 어차피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악인을 향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악인들을 향한 최고의 심판은 뭐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구원과 심판을 뭐예요? 행하실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지금 원수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옳은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이 마땅한 저주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원수를 향해서 먼저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하나님 당당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이 원수들이 그 정도로 악합니다.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당당하면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진짜 이 세상이 지금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 악인들 이거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뭐 심판할 필요 없죠.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단어는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야지. 뭘 원수를 사랑해요.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정도로 당당하다면요, 내가 만약 깨닫지 못한 부분에서 내가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원수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나를 먼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기도가 내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저주의 기도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옳았다면 나를 먼저 심판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옳다란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다윗의 삶 전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았듯이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뭐예요? 직접 했던 저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저주의 기도가 뭐예요? 그 원수들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의로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과 심판이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요 다윗처럼요 그렇게 거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감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앙인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갖고 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성령의 검이요 무딘 칼이 돼 버립니다. 해봤자 안 아파요. 그냥 막대기가 돼버려요. 칼이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몽둥이도 아니고 그냥 물렁물렁한 막대기가 돼버려요. 기도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기도가요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비록 그 기도가 다윗처럼요 거친 기도, 과감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요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공의와 심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1절과 2절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요 그 갭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응답이 늦어졌지만 다윗의 삶 전체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은 결국에 응답 받았거든요. 그렇기에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해봤자 응답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왜 항상 응답이 늦지?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다리지 못한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처럼요 지금 수렁에 빠져서요 깊은 물과 깊은 물에서요 깊은 물과 깊은 큰 물에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쩌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처럼요 되게 다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저는 지금 똥줄 다 죽겠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지금 내 몸은 아파가는데, 의사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애절하게 기도를 해도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요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몸을 확인하게 될 때,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진짜 내가 가진 이 조그만 소망마저, 믿음마저 마구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겁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것 같아도요. 다윗은요, 다윗 삶 전체를 보시잖아요. 오늘 본문만 보면요, 하나도 응답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만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기도해봤자 역시 응답이 없구나. 응답이 늦어지구나. 아, 이거 진짜 엄청난 인내를 필요하네? 라고만 깨닫게 되지만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에 진짜 쫑그리고 기교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늘 다윗과 함께 아파하셨어요.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막 아들의 어떤 그런 죄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그 옆에서 같이 우셨어요. 하나님은요, 늘 다윗이 부르짖는 그 저주의 기도에 다윗도 분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옆에서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아니야. 다윗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때가 아니다. 좀만 참아봐라. 내가 정말 완벽한 시간에 내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줄게. 너 지금 가졌던 그 작은 소망마저 흔들리지? 믿음마저 흔들리지? 좀만 참아. 내가 완벽한 타이밍일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죠. 악인들만 성공하는 것 같죠. 의인들은 망한 것 같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배 아프시죠? 아니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보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여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뭐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듣고 계세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냥 무반응하신 것 같죠? 아니요. 옆에서 지금 내 자리 옆에 앉아서 지금 아파하고 계세요. 지금 나 화나 죽겠는데, 나 지금 완전히 뒷골 땡기고 지금 완전히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낄낄거리고 웃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도 나처럼요, 옆에서 같이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무도 변한 거 없잖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왜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진짜 물이 여기까지 차왔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지금 다윗이 죽게 생겼구나. 근데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끝까지 다윗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부르짖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이를 깨달음으로 절대로 세상이 주는 그 절망과 실망 가운데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여 승리하여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